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본문의 제목은 다하고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다하고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그냥 항상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로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 놀라우심을 깨달아 알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 사두개인들에게 잘 대답하신 것을 듣고 나와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이것을 모르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종교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그 이후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까지 다하고 다하라고 요구하셨고 이웃에 대해서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케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적당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첫째로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에요.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내 마음 내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여러분 채우셔야 됩니다. 마음을 채워야 마음에 있는 것으로 닿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비어 있어도 안 되고요. 마음이 다른 것에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선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을 그 교회에 좀 드러내셨어요. 미지근한 교회, 토하여 내치고 싶을 정도로 그 미지근한 라우디 교회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 그런데도 이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이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주님보다 물질이 급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일이 더 급합니다. 돈 버는 것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놀러 가는 것이 급하고 다른 것엔 다 시간을 쏟아도 주님께 드릴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몇 시간 동안은 떠들 수 있어도 정작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시간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다른 것에 이미 내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이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언제부터인가 주님보다 TV가 급하고 스마트폰이 급하고 미디어
내 사업, 내 일이 급해졌습니다. 바쁜 세상에서 일해야 되기에 급하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여러분 습관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빼앗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습관이 잘못된 겁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도 쓰고 근데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그 하나의 습관이 잘못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도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에 그 뜨거웠던 마음은 어디 갔지? 이렇게 한탄하기보다 여러분 다시 엎드리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그냥 오세요.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데 어느새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한탄하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마음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주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 은혜가 와야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그 사랑이 나를 끌어가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그 은혜와 사랑이 희미해지고 안 느껴지기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지금 더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기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뺏긴 겁니다. 내 마음이 채워져야 끌려가는 것인데 첫사랑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습관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것이 먼저가 됐습니다. 세상의 것을 먼저 채우고 나중에 성경을 보려고 하니 여러분 성경이 읽어집니까? 성경이 귀찮아지고 읽기도 싫어지고 세상 것이 마음에 채워지니 기도하기 싫어지고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세상의 소식을 정보들을 아는 것으로 주님을 대신하면서 나는 부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라 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너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세상에 속한 자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으로 채워집니다.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제가 요즘 한동안 마음을 뺏겼어요. 주님께 좀 멀어지는 일이 있어서 세상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마음을 좀 뺏겼는데 얼마나 영혼이 공허한지 몰라요. 속에서 탄식이 나올 정도로 주님께 잠깐만 시선을 돌렸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에 은혜 받기가 쉬운데 왜 이렇게 또 다음에 은혜 받을 때 이렇게 왜 이렇게 버거운가? 이것은요. 이렇게 다시 제자리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이미 습관이 잘못되어서 은혜 받은 후에 다시 세상에 돌아가 세상 것을 마음에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것을 채운 상태로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받은 은혜 한 주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무엇을 먼저 채우는가에 따라서 다음 것을 채우는 것이 결정됩니다. 세상의 지식들, 뉴스들, 다른 것들에 마음을 채우면 주님께 향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부자처럼 그저 세상적인 지식은 들어가는데 내 마음이 내 영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주님을 향한 사랑은 갈수록 식어지고 냉랭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좀 고백했지만 저는 오히려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과 조금 더 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다잡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식어지고 냉랭해졌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설교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사람들과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관계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소식들을 알아야 또 그것들 전해주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물품들도 있고 그리고 뉴스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빼앗았는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작정했어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다. 다시 기도하겠다. 다시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 제가 요즘 열심히 이렇게 지금 다짐하고요. 실제 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중요하죠. 그것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머리 아파집니다. 궁금해지고 관심이 가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즐거움을 갖게 되니 그냥 한순간에 쏙 빠져버려요. 다음 세대가 힘든 것이 늘 손에 자기 자극적인 것을 들고 다니는 미디어 세대이고 또 게임 중독의 세대고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즐겁게 해서 마음을 사로잡는 것.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온 세상의 미디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빠지게 만들어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으면요, 사로잡으면 당연히 주님께 마음이 닫힙니다. 자녀들의 세대, 예배가 식어진 이 세대에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상 공간에, 미디어에, 핸드폰에 딱 붙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무엇이 차요? 마음 안에 찬 세상이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찬 세상은 주님을 생각하거나 바라보거나 기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수록 기도하는 게 힘들어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지만 그런 육체의 영성은 생명이 없습니다. 뜰신앙 보세요. 구원 받았지만 그 뜰신앙은 항상 세상과 접하며 죄 짓는 걸 반복합니다. 왜 그래요? 그곳은 덮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소신앙쯤 돼야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거룩함을 입는데 뜰신앙들은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늘 갈등해요. 자, 하나님의 성소엔 성령과 말씀과 기도의 향단이 있는데 이것은 혼의 영역이죠. 자, 우리 인간은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 성소, 뜰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뜰은 육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건의 도구를 가지고 내 육체를 날마다 채워야 되고 더 자신을 복종시켜 무릎으로 지성소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그때서 내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로, 시온자의 세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충만해지고요.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에 우리는 경건을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간만 되시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마음에 경건의 도구를 듭니다.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경건의 도구, 기도, 말씀, 예배, 성경 말씀 읽기 암기하고 그러면 주님이 쑥 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책을 탁 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더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참 어찌 보면 쉽고 저절로 되는 것인데 이게 참 한편으로는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는 주님으로 채워질 것이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예배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드려야 될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이들을 찾으시고 이들의 마음 안에 쑥 하고 들어가세요.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경건의 도구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 최고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 손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시대에 이것은 참 어렵죠. 재와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미디어를 금식하는 게 어렵습니다. 미디어는 즐겁거든요. 세상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즐거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미디어에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미디어고 마침도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혼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혼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마지막에 끝은 사망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 자아가 돼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혼을 관리하지 못하면 마귀가 잠재되어 있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다가 여러분 멸망입니다. 멸망받게 돼요. 그렇게 가다간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서 온몸이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저는 이것을 늘 경계합니다. 내 안에 조그만 육체적인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면 한편으로는 겁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영의 일을 구하지 않거나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나 육신에 속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을 따르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없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을 빼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 주님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영을 채웁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마음, 속사람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혈육보다 더, 자식보다 더, 물질보다 더, 세상보다 더입니다. 집과 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기쁨 잃어버립니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주님, 난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마음이 채워지는데 왜 그래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듣기 원하시거든요. 진짜 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내 마음이 그러하냐? 때론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삶에 지치고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합격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안 바라보고요.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조그만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은 또한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마음을 다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제 더 성장하셔야죠. 이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을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영적 전쟁입니다.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은 자가 가장 위대한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지나갑니다. 그것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거부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능력.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여러분 다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들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또 내가 가진 것들 이생의 자랑이죠. 물질, 음란, 명예, 인정받는 것, 자존심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청소하는 기도를 잘하셔야 됩니다. 계속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욕심들이 있어요. 상처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능력을 여러분 기도로 키우셔야 돼요. 나를 생명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안 되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머리가 굴러간다면 주님께 여러분 맡기세요. 그것을 다 맡기시고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설 것도 없고요. 빨리 가지 않도록 다 맡기시고 우리 안에서 정욕이나 감정이 역사하면 세상의 것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아를 청소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부의 영성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신부의 영성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근데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누가 준비해요? 어린 양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누군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각자의 몫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그 기도의 힘을 바탕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을 갖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관리하였으므로 자신을 경작함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목숨 걸고 이 예복을 입기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려면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적당히 해서 주님 몸 맞아드립니다.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대충 나태하게 적당히, 이런 말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라. 내 마음을 다하라.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수많은 미혹들이 침범하는데 목숨을 걸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영성훈련, 자기 자아를 훈련하지 않으면 이 시험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반드시 뜻이 세워져야 나를 이끌어가겠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해. 나는 일보다 예배가 우선이야. 나는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나는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부모를 공경할 거야. 나는 무엇보다도 기도할 거야. 이렇게 뜻을 안 정하면 여러분의 자아는 날마다 요동칩니다.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사랑하기 싫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진리에 굳게 서지 않은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에 빠져서 예배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도 마귀가 한번 흔들어 놓으면, 요동치게 만들면 하루아침에 흔들려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성도들이죠. 시험 들고 한순간에 떠나버립니다. 우리에게 매일 은혜가 뜨거우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은 어렵고, 근데 예배마저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립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너무 뜨겁게 만났죠. 그래서 뜻을 세웠어요. 예배는 내 삶의 전부다.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나는 절대 예배 시간에 안 빠진다. 자, 여러분도 들으세요. 예배 시간에 안 빠진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다. 지금보다 조금 더 일찍 온다. 찬양도 있어요. 꼭 5분 전에 오는 성도. 이렇게 여기 찬양에 보면 찬양 제목이 5분 전에 오는 성도라고 있어요. 누군가 찔리시죠?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다. 내 입에서 한 구절의 세상 노래도 없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전도의 사명자다. 저는 전도하는 게 그렇게 좋았거든요. 나는 꼭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뜻이 내 안에서 힘있게 역사할 때는 내 몸은 그 뜻대로 움직여졌거든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뜻이 있기에 혼이 역사하면 이 혼이 요동치면 그것을 잘 조정해주면 돼요. 악한 감정이 올라오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 이렇게 초신자 때에는요, 그 작은 것 하나조차도 이렇게 지키며 살려고 했는데 어느새 그 뜻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고, 그래서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예전에는 새벽 2시에 어디를 가다가도 신호등에 빨간불이 탁 켜지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게 느껴져서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걸 안 지나갔어요. 지금은 쑥쑥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와서도 습관대로입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내 몸이 습관을 들여놓으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는 청년의 날에도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자신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뜻을 정했던 사람입니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한 가지의 뜻이라도 다시 한번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 한 가지를 다시 정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드리겠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노력하겠다. 여전히 똑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성경을 먼저 읽겠다. 핸드폰을 열기보다 주님을 찾는 것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단추 하나를 잘 채우면 여러분 그 다음 순서는 그냥 채워지는 겁니다. 왕의 조사가 찍혔을지라도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일이 생길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족해요. 처음 사랑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뜻을 정하고 시작했으면 이제 마음을 다하여 채우면 됩니다. 은혜를 채워서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뜻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뜻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뜻을 세우고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에 불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운 영이 떠납니다.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시죠. 여러분 뜻을 세워야 뜻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큰 것이 아니죠.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오늘 주시는 그 은혜, 오늘 내리는 만나를 붙들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몇 가지 뜻만 세워지면 그 사람은요 변화받습니다. 그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조금도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누가 뭐라든 예배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냥 하나님 중심 이 뜻 하나만 세워줘도요 그 사람은 변화받고 달라집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역대상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 요압 장군이 암몬 자손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헌신하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육체도 강건하셔야 돼요. 힘이 없으면 봉사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구제 못합니다. 피곤해서 지쳐서 할 수 없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매일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일에 세상 일에 이렇게 힘을 다 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자 하면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아우 나 피곤해. 이런 소리 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힘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은혜는 썩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의 영은 정체되죠.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행위가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아멘.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세요. 여러분 다른 데는 시간 다 내시잖아요. 왜 주일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전 11시 반에 청소하러 안 나오십니까? 왜 오전 10시부터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러 안 나오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휴지 줍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찾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사람, 그렇게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시죠. 예,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루에 한 가지 일을 하자 이렇게 정하시고요. 전화라도 하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유튜브 설교라도 있으면 좋은 설교들 찾아서 보내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은 이기적인 사랑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흘려보내고 주님을 사랑해서 뭔가 하려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픈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가진 것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나눠주시고, 연약한 자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발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힘써야 돼요. 연약한 성도, 가족들,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주위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믿음 없고 연약한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보겠어요. 이런 것들이 안 된 이기적인 그 사람, 이기적인 사랑은요, 여러분 그냥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지식만 가득 차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식만 채우다 끝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다가 그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자, 교회에 나와서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선지자들이요, 이것은 꼭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히나 선지자들이 자신의 인기를 사랑하고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세상의 나라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다가 멸망한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유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았고 자신의 영광에 빠져 있다 멸망당한 것도, 버림받았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작은 자 같으나 큰 자가 있고요, 큰 자 같으나 작은 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큰 자 같은데 작은 자고요, 작은 자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에 죄사함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첫사랑에게 물질이 아까워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첫사랑에게 물질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헌신이 아깝습니까? 밤 12시에 불러도 나가죠?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먼저 번에 말했지만 전화비가 양쪽에서 60만 원이 나왔어요. 사랑하면 귀가 딱지가 앉는데도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하다, 지친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왜 나한테 이런 거를 맡기느냐,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자꾸 잊기 때문에 교회 가면 피곤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다른 게 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단 하나의 문제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언제부턴가 다시 육신이 왕노릇하는 게 문제지, 첫사랑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 뜨겁게 섬겼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물질 하나라도 주님께 더 드리고 싶고, 영혼 구원하는데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물질조차 다 드리고 싶어 하죠.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기독교 채널 돌리기만 하면 왜 이렇게 자꾸 돈 내라는 것만 나오는지 막 그런 것이 고통일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면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픈 자발적인 나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이 사랑이 떨어졌는지 회개하시고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요.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힘쓰고 주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염치 없는 참 부끄러운 사랑 고백을 해야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참 이 말하기가 엄청 힘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극구 부인했었던 이 베드로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자, 그런 자인데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여러분 적당히 사랑하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위대한 사람이 진실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때 서기관이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까지 사용하셔서 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뜻을 정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핸드폰보다 일보다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하겠다. 잘못된 악한 습관은 끊어내겠다. 쓴뿌리와 모든 것들 안 끊어지면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그것을 끊어내시기를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주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옷을 입으세요. 옷을 가지고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옷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가진 제일 좋은 옷을 하나님 앞에 내어서 주일날 입으시고 그리고 미리 헌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미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찍 갈 수 있도록 시간도 준비하고 주님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까요? 주여 오늘 어떤 영혼들을 섬길까요?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입니다. 이것이 숱한 지식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사랑 가지셔야 돼요. 순수한 사랑. 찬양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도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의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를 아는 것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미가서 저는 6장 말씀 좋아해요. 미가서 6장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와 같은 고민이 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기 자식까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천천의 만만의 순양보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잠잠히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고민이 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선한 것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